오늘 법화경 네 번째 시간인데, 저희들 교재 보면은 요법연화경 제2권 그랬어요. 이건 이제 옛날에 그 책을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하질 않고 두루마리로 해서 책을 했기 때문에 말권자를 썼죠. 그 적당한 양이 돼야 이렇게 펼쳐서 감당할 수 있을 만치 이제 페이지 수가 그래 되면 이제 그게 한 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실 이 권은 크게 의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옛날 권수로 7권이죠. 법화경 7권. 이런 것도 우리가 서지학적으로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7권으로 만들었는데, 오늘 품수로서는 제3품 비유품 이제 공부할 차례입니다. 법화경을 공부하면서 참 정말 법화경 안에는 우리가 공부해야 할 것이 대단히 많구나. 그 속속들이 그 숨어있는, 숨어있다기보다 그 속에 이미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미처 잘 모르니까 숨어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법화경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담겨 있는 그런 참 심오한 진리의 가르침을 우리가 제대로 공부해서 그것을 좀 해설해내는 일이 참 중요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이렇게 보니까 앞에서 본 우리 방편품, 법화경의 안목이다 그러죠. 법화경 안목이라고 하는 방편품, 그 방편품 한 권만, 한 품만 가지고도 큰 그 불교를 알리는 큰 아주 그 한 권의 경전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봉품, 그거 우리 관경이라 해서 한 권의 경으로 우리가 받들지 않습니까? 방편품의 내용은 사실 알고 보면은 봉품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죠. 그만치 아주 심오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거기 우리가 봤듯이 정말 삼지 삼청장이라든지 또 십여시장이라든지 개시 오익 불지 직연이라고 하는 이야기라든지, 또 일대사 인연이라는 그런 말, 그리고 또 5,000명이 자리에서 물러갔다 하는 5천 대석장, 또 오불, 5유의 부처님이 증명했다 하는 그 오불장의 이야기라든지, 또 더욱 이제 그 방편품에서 중요한 것은 만선성불, 조그만 작은 선도 그것이 성불의 인이 돼서 사실은 개2성불도 다 이미 성불에 마쳤다라고 하는, 이 아주 말은 쉽고 간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 담겨있는 무궁무진한 그런 그 의미, 이런 것들은 참 아무리 우리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그런 그 내용들이 방편품에 담겨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방편품 하나만 가지고 한 권의 책으로서도 충분하다, 내용이 충분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늘 그 욕심이 그래요. 이 공부하는 사람이 좀 이 법화경 공부하면서, 여기 지금 한 150여 명, 60여 명 가까운 분이 이제 등록을 해서 공부하시는데,
같이 합작을 해도 좋고 혼자 해도 좋고 그래서 모두 그 나름대로 그 어떤 그 법화경에 대한 자기의 어떤 그 애착이 가는 거라든지 뭐 거기 소견이 열린 거라든지 좋아서 그렇든지 어쨌든 조그마한 그런 그 성과물이라도 하나씩 그 만들어서 냈으면 하는 그런 욕심을 이제 가르치는 사람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제 방편품을 볼 때, 야, 참 이건 정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방편품 한 품만 가지고 연구해서 설명해도 참 좋은 책이 되겠다. 그리고 또 오늘 공부할 비유품도 방편품 못지않게 양도 상당히 많죠. 비유품은. 그래서 비유품도 이 한 권의 책으로서 아주 훌륭한 그런 내용이다 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원문을 넣고 그 다음에 번역을 넣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그 속속들이 아주 세세한 그 해석을 다른 그 해석책을 참고해 가면서 또 강의한 것을 또 거기다 삽입시키면서 그리고 자신의 소견을 거기서 보태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방편품도 그거 하나만으로도 아주 훌륭한 한 권의 책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점에 착안을 해서 이제 벌써 4회째입니다. 슬슬 어떤 그런 데 대한 준비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법화경에 대한 보다 더 깊이 있는 공부도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그 공부의 성과물도 되고 그런 게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욕심도 한번 내봅니다. 오늘 이 비유품이라고 하는 것은 품 이름은 뭐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뭐 경문에 이제 나온다마는 지혜 있는 사람은 비유로서 알아듣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약간 말씀드렸지만은 그 법화경 노트 유인물 전번에 나눠드린 그 법화경 노트 유인물 끝에 보면은 삼주설법에 상명기를 위한 법설주 있고 중건기를 위한 비설주 있고 하건기를 위한 인연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법설주가 방편품을 중심으로 해서 설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목을 보면은 본격적인 비유는 사실은 그 비유품 과목 있죠. 간략한 과목인데 중간에 이제 선을 끈 그 밑에서부터 비유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위에는 법설주가 진하게 이제 표현을 해놨습니다만 법설주의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럼 이제 부처님이 법을 설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법을 진리를 설했는데 그것을 여기 보면 상근 사리불이 영해했다 그랬거든요. 사리불이 깨달았대요. 부처님이 설법을 하셨는데 그 설법을 듣고 사리불이 이해했다. 사리불이 깨달았다 이겁니다. 그럼 사리불이 이해한 것을 쭉 여기 피력을 합니다. 그럼 사리불이 이해한 것을 피력을 하면은 부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다시 보완 설명을 해요. 그게 이제 불술성이야. 부처님이 말하자면은 그 깨달음에 대한 내용을 보완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설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이 수기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기를 줄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 첫 수기가 이제 여기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인물을 들어서 수기하는 것은 사리불이 이제 맨 먼저 수기를 받는데 그것이 이제 여기 비유품에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러나 법화경에 있어서 저 방편품의 그 만선성불 조그마한 어떤 선행도 성불의 인이 된다 해가지고 나무불 한다든지 무슨 손을 한번 든다든지 부처님께 고개만 끄덕인다든지 아니면 어린아이의 그 장난으로 모래를 쌓아가지고 부처님이다 이렇게 해서 뭐 예배하는
그런 그 하찮은 일도 다 성불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은 숙이에요. 총숙이라 그런다. 그런 것을 갖다. 뒤에 이제 총숙이라는 말도 또 나오는데, 말하자면 전체를 숙이하는 거죠. 전체를. 방편품에서 내용은 전체를 숙이하는 것입니다. 전체를 방편품에서 사실은 그런 말이 숙이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인물을 들어서 숙이하는 것이 이제 여기 이제 비유품에서 이제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4대 성문이 신의 품에서 그 다음 품에서 이제 또 숙이를 받고, 그래서 별별 사람이 숙이를 이제 다 받고, 그 다음에 저기 법사품에 가면은 이 법화경의 한 구절이나 한 문장만 들어도 이미 그 사람은 부처님이 숙이한 바와 같다. 그래서 그걸 이제 총숙이 그래요.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숙이를 한다. 이런 뜻으로 이제 되어 있고, 또 이제 잘 아시는 상불경 보살 있잖아요. 상불경 보살은 서가모니 전신이라고 그렇게 이제 등장을 하면서 모든 사람을 부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부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불경 보살의 입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숙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법화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숙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 숙이의 문제만 가지고도 또한 얼마든지 한 권의 책으로 엮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은 일명 숙이경이다 그래요. 숙이경. 왜냐? 방편품에서 그렇게 우리가 보았듯이 전체적으로 그대로 숙이를 했고, 또 여기서 비유품에서 사리불에게 숙이를 하고, 신의 품에서 4대 성문에게 숙이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숙이품이 있죠. 유황과 인기품이 있죠. 그래서 숙이만 전문으로 하는 품이 또 세 품인가 그랬다 있지 않습니까? 숙이만 전문으로 하는 품 외에도 숙이가 그렇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법화경을 숙이경이라고 표현하는 게 결코 지나친 표현이 아니에요. 아주 적합한 표현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이 부처님 열반을 앞두고 설해진 그런 그 경전으로서 왜 숙이가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가, 이런 문제도 우리가 좀 깊이 이해해야 할 그런 그 내용입니다. 오늘 그 나눠드린 그 사랑의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과거까지는 그렇습니다. 이 법화경을 공부하는데 이 수기의 문제, 특히 수기의 문제를 어디까지로 이해하고 해석할 것인가, 이게 큰 문제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미래에 성불할 것이다, 또 미래에 이러이러한 선행을 닦아서 그 공덕으로 성불할 것이다, 여기까지밖에 말 못했습니다. 일본 학자들이 법화경을 좋아하고 법화경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 사람들도 아주 조심스럽게 거기까지밖에 이야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 말이죠, 완성품이 아닌 완전하지 않은 그런 해설이다, 저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니 여기 이제 법화경 노트에도 그 말씀을 그 약간 메모를 했듯이 보면은 그런 말 있죠. 조사어록의 불, 그 부처님의 제1성으로서 제불의 지혜를 찬탄하고 부처님은 일일한 불이다라고 했지만은 사실인즉슨 그것은 하나의 치장에 불과한 것이고, 부처의 진면목은 견문각지, 조사의록의 불 하는 데서 견문각지가 시진불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이 기기의 묘묘한 능력, 이 불가사의한 능력, 정말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웃을 줄 알고 화낼 줄 알고 슬퍼할 줄 아는 이 불가사의한 능력, 이것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부처고,
이 능력을 드러내느라고 방편품에서 뭐라고? 부처님 앞에 손만 한번 들어도 개의성불도 이랬어요. 다 이미 부처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의 속뜻은 조사 스님들이 밝힌 견문각지가 시진불이다. 견문각지하는 그 능력이 곧 부처다라고 하는 이거하고 아주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어린 나이가 모래사장에 가가지고 오줌을 싸가지고 모래를 뭉쳐가지고 불상이라고 해놓고 예배하는 것도 그것만으로도 이 성불도 다 이 성불에 맞췄다. 법화경 방편품에서 우리가 수차 봐왔지 않습니까? 그 말이 뭡니까 우리가? 조사 스님들이 말하는 견문각지하는 그 능력 그대로가 전도 손색이 없는 부처다 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우리 어록에서 흔히 인용하는 대주 스님이 마조 스님 찾아갔을 때 네가 여기까지 왜 왔느냐? 성불하려고 왔습니다. 공부해서 부처 되려고 왔습니다. 자기 보물은 돌아보지 않냐고 쓸데없이 돌아다니려고 한다. 그러니까 내 보물이 뭡니까? 아니 지금 너가 궁금해서 나에게 묻는 그 능력이야말로 진짜 보물이다. 진짜 부처다. 그래서 그 대화가 말과의 절창이다. 더 이상 드러낼 수가 없는 그런 불교 궁극의 가르침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선사스님들이 입만 떼면 마조와 대주회 선사의 그런 도노입도용 나오는 그 얘기를 어뢰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세워놓고 그 다음에 무슨 소승경을 보든지 대승경을 보든지 무슨 경을 보든지 이 종지가 바로 서 있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부분 또 그 경전이 어떤 근거에 어떤 이치를 이야기하려고 했는가 하는 것. 그건 이제 별개의 문제예요. 최소한도 법화경을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 수기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경전, 한마디로 법화경을 수기경이라고 할 정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언제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은 내용은 이미 부처다 라고 하는 그 사실, 그걸 이제 우리는 좀 더 발전된 법화경 이해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고 공부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우리가 확실하게 마음에 다가서면은 크게 어려울 것이 없지 않는가. 기타 소소한 것은 전부 교리적인 이야기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나눠드린 법화 치료와 화택의 비유에 나타난 번외 이렇게 했는데, 이제 비유품에 들어갔으니까, 법화경은 이제 7가지 비유가 아주 유명해요. 7가지 비유가 아주 유명한데, 처음에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된 화택유 비유품이 있고, 궁자유, 약초유, 화성유, 의주유, 계주유, 그 다음에 의자유, 의사와 아들의 비유, 그런 뜻이죠. 이런 등등 7가지 비유가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주 비유만을 추려가지고 아주 한 권의 경어로, 한 권의 책으로 이야기를 해도 이거 한 권 가지고 안 될 정도죠, 이런 건. 아주 좋은 소재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하나의 자료 제공으로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입니다. 수기는 또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사실은 부처님의 자식, 부처님의 자식이라고 하는 자각입니다. 부처님의 자식이 아니고 어떻게 모래를 가지고 불상이라고 장난한 그것으로서 이미 부처를 지어 마쳤다. 개의성불도, 불도를 이어 마쳤다라는 표현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부처가 아니라면 어떻게 그런 부처 앞에 가서 고개 한번 끄덕였다든지 손 한번 들었다든지 뭐 절을 삼배했다든지 나무불 한마디 했다든지 하는 그것으로서 어떻게 다 이미 성불에 마쳤다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슴에 와 닿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수기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부처님 앞에 1000번, 만번, 수억만 번 기도했고 연불했고 예배했고 경전을 해마쳤어. 법화경에 표현된 그런 어떤 인연으로 비교하자면 수만 배, 10만 배, 수억만 배를 우리는 선행을 이미 했어. 그러고도 우리가 스스로 부처님의 자식이라고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건. 당연히 우리는, 부처님의 자식이니까, 그대로 불자라고 하는 표현을, 부처님의 자식은 곧 부처님이야. 그런 자각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참 법화경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구축해야 할 중요한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내용도 이제 법화경 요 비유품만 해도 자주 등장을 합니다. 비유품에 이제 첫 구체적인 수기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아직은 법의서라는 내용이 덜 끝났죠. 그래 과목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과목을 보더라도 비유품 첫무리에 아직도 법설주가 이어지고 정식으로 법을 설한 것은 방편품이고 그 다음에 상근기가 그것을 이제 이해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쭉 이제 이어져 갑니다. 그때 사기불이 용약환희해서 방편품에서 이야기하는 그 어떤 행위하는 그 자체로서만 으로도 충분한 부처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걸 듣고는 용약환희한 거죠. 그래서 곧 일어나서 합장을 하고서 처망존왕이라 부처님 얼굴을 처망하고 백불언하되 하사되 금종 세존하와 지금 세존으로부터 차법음하고 이 법의 소리를 듣고 그렇습니다. 심해 용약하여 마음에 뛸 듯이 기뻐하는 것을 품고 미정유를 얻었습니다. 이게 이제 환이에요. 세 가지 기쁨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첫째 이제 환이야. 스스로 환희하는 것. 그 참 삼마선지국을 닦아야 되고 아라하는 세승 부처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그 상식에 떨어져 있다가 성문도 부처가 된다 이거예요. 성문도 그대로 부처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거기에 그 문제에 정말 인생을 다 걸고 살았던 사리불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심해 용약, 득 미정유, 또 뛸 듯이 기뻐한다. 용약, 환희 이런 표현들이요. 그냥 쓴 글이 아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어떤 기쁨에 넘쳤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종이 조선시대 종으로 대대 손손 내려오다가 어느 날 양반으로 등록이 떡 됐다 이거예요. 그 종에서 풀려났다 이거예요. 그때 그 기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자손손 종의 자식으로서 공부를 잘해도 등용도 못 되고 못하고 어디 가도 종의 자식이라고 천대받다가 어느 날 양반으로 등록이 딱 돼버린 거예요. 그다음부터 양반이야 이게. 당당하게 양반이 됐다 이거예요. 그 기쁨을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게? 이건 지금 그거하고도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사실이. 아라함이 부처가 된다고 하는 앞으로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대단한데 이미 부처다라고 했다면 이건 뭐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거예요. 광편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소유자와 까닭이 무엇인가? 아석 종불하와 내가 옛날에 부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법을 들었는데
여러 보살들은 부처님의 그 부처가 된다고 하는 수기를 기받는 것을 보았다 이 말이야. 보살들은 부처가 된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런 사실도 보았다. 그런데 그러면서 아유 저건 보살들의 몫이야. 내 몫은 아니야. 이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양반들 몫이지 종의 몫은 아니다 이거지.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등은 불에 사사라. 그래서 우리들은 이 일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심자 감상이라. 시민이 스스로 감상이란 말은 아주 슬프고 소외감 들어가지고 마음이 상해. 정말 죽을 맛이야. 그게 감상이에요. 여기서 느낄 감자 상할 상자 완전히 그냥 마음이 상했대고요. 똑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들 공부 많이 했다고 부처된다고 하고 우리는 거기에 참여 못해가지고서 너무 슬프고 소외감을 느껴서 싫어 열애무량지견이라 호이다. 열애의 한량없는 지견을 우리는 잃어버린 사람이다. 이렇게 그냥 정말 비감에 떨어져 살았다. 세존이 씨가 그랬는데 그래서 아상 독처 살림수화 나는 항상 살림수화에서 홀로 처해가지고서 약좌 약행에 앉거나 행함에 내작 신임하되 매양 이러한 생각을 하되 우리들도 사실 따지고 보면 독립법성이야. 법의 성품 속에 다 들어있어. 우리도 진리의 세계 속에 다 들어있다고. 어느 누구 진리의 세계 속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이 없어. 예를 들어서 그 유명한 대화 있죠. 저기 멸치가 용왕 보고 바다가 뭐냐고. 바다 하는데 바다가 뭐냐고 도대체. 그래 물으니까 용왕이 참 기가 차거든. 바다에서 태어났고 지금 아버지 어머니도 전부 바다고 선조도 바다고 사는 곳도 바다고 일체가 바다야. 멸치 그 자체도 바다고 용왕도 그 자체도 바다고 용궁도 바다고 전부가 바다인데 거기에 들어가지고 바다가 뭐냐고 멸치가 물었니 이 용왕이 기가 차는 거예요. 독립법성이야. 다 바닷속에 들어있다고. 진리의 세계 속에 산다. 뭐 보살만 진리 속에서 살고 아라한은 안 산다 이게 말도 아니지. 그래서 우리도 독립법성연을 운하열애가 이 소승법을 그런데 왜 부처님께서는 소승법으로서 우리를 제도를 보이는가. 이렇게 소승법 가지고 우리를 제도하느냐 이거예요. 시야동부라 이것은 막 그렇다고 부처님 내가 원망하지 않는데 이것은 우리들의 허물이지 열애의 허물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위장업 까닭이 무엇이냐. 만약에 우리들이 대설소인하여 원인되는 바 설함을 기다려서 그렇습니다. 원인되는 바는 보리의 인이죠. 보리정인, 반야의 실질, 반야의 참다운 지혜를 소인 그래요. 인이 되는 바. 그걸 이제 설해주는 걸 기다려서 성취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를 뜬다.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를 성취할진된 필리대성으로 반드시 대성으로서 도탈을 얻을 수 있거늘. 그러나 우리들은 방편과 수의 소설을 알지 못하고 또 초문 불법권 처음에 부처님 법을 듣고는 그대로 우편신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믿고 받아가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릴 때 울면은 밖에 호랑이 왔다 그러면 아이고 호랑이 왔는갑다고 울음 딱 꺼쳐버리는 그 식으로 살았다. 우편이라는 게 그 말입니다. 만나자마자 곧바로 듣자마자 곧바로 믿고 받아들여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부모가 말씀하시는 거니까 어린아이야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저게 방편으로 저렇게 우리 근기를 성숙시키기 위한 소승법인지 대승법인지 그거 분별할 계력이 없는 거야.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스님들이 뭐 신도들 아무것도 모르는 신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도 아이고 스님이 말씀하셨다.
주지스님이 말씀하셨다고. 이래가지고 그냥 평생 그게 그 사람의 법이 되고 그 사람 살림살이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불교적 안목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사실 이 승복 입고 머리 깎고 건사하게 차려입어 놓으면 사기치기 참 좋아. 그냥 바로 이러니까. 부처님 그 백으로 90%는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여기도 보면 부처님 말씀 듣자마자 우편신수야. 만나자마자 곧바로 그냥 믿고 받아들여서 사유 취정 보이다 그것을 사유해가지고서 증득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열반이 최고야. 이러면 열반 그것을 그대로 그냥 공부해가지고 열반만 취해가지고선 그걸 이제 자기 살림살이로 삼았다. 그러면 뭐 좋다고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부처님이 꾸짖은 말씀 중에 담마기금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담마기금. 삼을 짊어지고 금을 버린다. 그래요. 하나 써볼까? 담마기금 이렇게 내가 말하면 누가 옆에서 다 알아서 써서 주면 좋겠네. 그냥 그런 비서가 하나 있었으면 참 좋겠어. 이런 정도는 그 정도는 쓸 줄 알지. 담마기금 삼을 짊어지고 금을 버린다 이거예요. 옛날에 저 강원도 산골에 어떤 청년들이 둘이 삼을 잘 키워가지고 시내에 갖다 팔려고 짊어지고 한참 갔어. 그래고 고개를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가는 걸. 올라가는데 길가에 구리가 있는 거야. 구리가 잔뜩 놓여 있어. 그 어떤 한 사람은 구리가 삼보다는 값이 좀 비싸긴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짊어지고 온 그 공이 아까워. 그걸 전공이 가서이라 그래. 앞에 드린 공이 가히 아깝다 그래. 전공이 가서. 그래서 그 사람은 뭐 값이 좀 더 나가지만 그래도 뭐 지금까지 짊어지고 온 의리가 있으니까 그냥 삶 그대로 짊어지고 또 이제 시장으로 가고 있는 중이라. 근데 한 사람은 삶을 얼른 버려버리고 구리를 한 짐 짊어졌어. 가격이 배가 차이 나버렸지.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 은이 한 무더기가 있어. 근데 삶을 짊어지고 온 사람은 이런 의리 때문에 또 전공이 가서이라 삶을 계속 짊어지고 온 그 공이 아까워가지고 계속 또 삶을 짊어지고 가고 구리로 바꿨던 사람은 얼른 버려버리고 은으로 짊어진 거야. 이제 엄청난 차이가 난 거지.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금이 한 무더기가 나타났는데 삶을 짊어지고 간 사람은 끝내 삶을 짊어지고 가고 은으로 바꿔 짊어졌던 사람은 결국은 은을 버려버리고 금을 한 짐 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 부처님이 뭐 어린이 그런 걸로 이제 연관시켜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법을 공부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그런 것 참 큰 잘못된 생각이라 그런 게. 얼른 버려버리고 새로운 법, 좀 차원이 높은 법, 소견 툭 터지고 바른 법 이걸 얼른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참 필요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리석은 사람은 삼을 짊어지고 가고 금을 버렸다. 그런 표현을 이제 부처님이 꾸중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사리불 같은 사람도 지금 그런 어떤 그 갈등의 순간이야.